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6장에서 두 번을 말씀을 하시는데, 먼저는 기도할 때에 사람을 의식하는 의식적인 기도를 하지 마라 하는 말씀을 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 말씀을 지적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를 저들에게 가르쳐 주신 일이 있습니다. 가르쳐 준 기도 속에는 분명하게 어떠한 목록이 있어요. 그 내용 속에 첫째는 기도의 대상,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하라 하는 말씀을 하시고 있고, 그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야 한다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왜 우리를 그리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바로 주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하는 말씀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만왕의 왕이 되시다. 또 아버지가 다스리시는 나라가 임하기를 구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또 그 구절 속에 함께 첨부한 것을 듣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서도 언제나 우리가 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다스림을 지금도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 속에서 포함되어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내가 있다 하는 것이에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나라에서 사는 자로서 살아가야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늘 아버지의 다스림 속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하나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백성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절절히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에요. 땅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들의 뜻이 아니고 내 뜻이 아니고 그 아버지, 하늘 아버지,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백성이 기도할 내용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준 말씀을 우리는 다시 기억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여호와께서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다른 나라에 흩어져서 살아갈 때라도 저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그렇게 일러주었어요. 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와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쳐 주었던 그 말씀을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도 자기의 백성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기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시는 것을 한번 들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하신 심정을 그 말씀 속에 포함시켜 놓고 있다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기도에 대한 것을 원하는 것은 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너에게 재앙이 아니다. 평안을 주시려고 한다. 미래와 희망을 주려고 한다. 소망을 주려고 한다 하는 말씀이죠. 자, 그런 말씀을 이어서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속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구하라는 겁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이 일을 기도라고 하는 것을 일상생활 속에서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를 마태복음 6장에서부터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었어요. 5장에서부터 쭉까지 가르쳐 주었는데 그 말씀만 받아서 사는 것만이 아니고 이제는 기도하는 그 기도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 하는 거죠. 자기 백성과 함께 하고 싶은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싶은 것이 기도예요. 기도라고 우리는 듣고 알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담겨져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기도는 믿음 가운데서만 행할 수 있는 일입니다. 기도는 믿음 없으면 기도할 수 없어요. 믿음이 있는 자만 구할 수 있어요. 그죠? 믿으니까. 대상이, 내가 구해야 할 그 대상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그분을 확실히 믿으면 나는 기도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거예요. 그 믿음에 대한 확실한 마음이 있는 자라면 시간을 내서라도 기도한다. 말틴 루터는 하루 아침 시작하기 전에 2시간을 기도했다고 하는 그런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를 향하신 아버지와 함께 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일하기 전에,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할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는 것이죠. 시간을 내야 된다는 것이. 왜? 그분을 믿기 때문에. 내 운명도 그분에게 의탁하기 위해서는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기 전 앞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자, 기도의 생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기도인데, 기도가 없는 삶은 믿음과 관계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 시원치 않으면 기도 안 할 수 있어요. 믿음이 강하면, 온전하면, 확실하면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 믿음의 관계가 있어요. 믿음이 어떠냐? 믿음이 어떠한큼의 자기 마음속에 있느냐에 따라서 기도할 수도 있고 기도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거는 정말로 믿는 사람에게는 큰 무기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에게 큰 무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내 아버지여, 영혼을 내 아버지 앞에 맡깁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비록 자기에게 십자가를 지게 했던 자기 앞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아버지를 확실히 믿기 때문에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왜? 믿음의 문제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나를 보내신 네가 있고 나는 아버지의 일을 하고 나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말을 이 길을 간다는 것이 삶 속에서 분명하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일을 하시다가도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일을 하시다가도 잠시 동안 또 예수님과 제자들과 기도하자고 하는 말을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너희가 한시라도 기도할 수 없더냐 하는 말을 하잖아요. 기도라고 하는 것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하기 위해 너희가 기도하라는 말씀도 하셨던 것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기억할 수 있어요. 그만큼 기도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에게 아주 필요한 요소라고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본문에서 너희가 구하라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구하라, 구하는 자마다 그것을 응답하신다는 말씀을 오늘 이 본문을 담고 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신다. 믿고 받아들인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거는 누구의 권고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구하라고 하는 것은 응답이 있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함께 있기 때문에 구하라고 하는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응답이 없는 기도를 강요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권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분명히 응답이 있기 때문에 이 기도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믿음 때문이다. 그러는 동안에 영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귀한 특권을 얻을 수 있다. 이 세상에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저들이 알지 못하는 나만이 경험할 수 있는 내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인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그거 말입니다.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들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어지는 특권이 있습니다. 특권이에요. 기도,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도라고 하는 것을 특권을 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특권이라는 것은 예수님 여기 말씀하는 것은 구하면 주신다 하는 거예요. 특권이에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구약성경에서도 신약성경에서도 이 맥락은 여전히 똑같이 흐르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특권, 그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잊을 수가 없는 것인데, 자, 중요한 것은 이 같은 하나님, 이 같은 신이 없다는 거죠. 이방신들과 같지 않다는 것이죠. 이방신들은 우리가 간혹 듣지 않습니까? 무속인들에게 속한 자기들이 신을 믿는 자들은 그들은 그 신에 의해서 엄청 힘든 일들을 겪는다고 하는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주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다른 신에게 비교할 수 없는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 좋으신 분을 우리가,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대로 살 수 있는 건 아니지요. 하나님과 나와 함께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기도다 하는 거예요. 기도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떨쳐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분은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잖아요.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의 백성을 지키십니다. 자기의 백성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신 그분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만일 구하지 않는다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만에 빠진 사람입니다. 교만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 속에 한 달란트 받은 자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가 자기가 주인을 대할 때에 그 하나님 살아계신 주 여호와 앞에 구해야 해야겠는데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에 의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예수님의 비유 속에는 주인의 호통치는 그런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무서운 말씀을 듣는, 왜냐하면 능력이 없는 자, 내가 기도해봐야 저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로 여기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달란트 비유 속에서도 우리가 들여다보지만 그것은 병든 신앙이다. 온전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볼 수 없다. 그리고 여호와를 알고 지식으로 알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들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고 그분은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들어오셔서 일하신다. 그분은 우리의 안에서 역사하신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다. 사무엘서에서 사무엘이 하는 말을 우리는 압니다.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가 있다는 것이에요. 큰 죄를 범하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구하는 것과 구하지 않는 것이
뭐 별 차이가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있을지 모르지만은 아니에요. 구하는 것과 구하지 않는 것은 엄청난 차이예요. 구하는 자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구하는 것이지만 구하지 않는 것은 그분에 대해서 믿음이 현찮기 때문에 다가서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엄청난 차이, 이거는 이 차이는 엄청난 차이예요. 믿기 때문에 구합니다. 자, 믿지 아니하면 구하지 않습니다. 엄청난 차이를 두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자, 구하는 자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렇죠?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또 하나는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에게 맡겨진 천사들이 있답니다. 그 천사들이 기도할 때 그 천사들이 너무너무 좋아한대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천사가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 천사는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올라갈 것이 있으니까 기뻐하는 것이지.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올라갈 것이 없으니까 천사가 기뻐하지 않아요. 힘이 없어요. 자,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사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구하는 것은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는 사랑과 전능하신 권능이 있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을 보시기 때문에 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걸 믿는다 하는 것을 보시고 기뻐하는 거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이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실 거라고 하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걸 하나님은 바라보실 것이니까. 그런 것 말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다시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다시 믿으라 이거죠.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시행하리라.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사역하시면서 또다시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너희의 구한 말을 위하여 내가 시행할 것이다. 믿음에 대한 것, 기도에 대한 것을 그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서에 또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니라. 믿는 사람은 목사를 믿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다 주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를 부르시는 이를 믿습니다. 내게 찾아오시는 이가 있습니다. 나를 함께 하시는 이가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내 백성이라고 말하고 저들과 함께 있다고 말하고 저들이 꺼지지 않는 등불처럼 저들을 다시금 살리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을 저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으라고.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듣습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도 생활이 신앙생활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 내 믿음의 삶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하루 기도하지 않으면 또 다시 기도 안 하게 돼요. 오늘 내가 기도하는 것이 편할 것 같으나 아니 예수님 말씀하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기도하면 시험을 이길 수 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위탁하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힘을 얻고 사는 한 사람의 모습이 기도해야 하는 사람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에요.
다윗은 사무엘서에 보면 그의 삶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데 자신이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가 가야 할 곳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가야 할 곳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렇게 묻어요. 블레셋과 싸울 때 하나님, 저 블레셋을 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어디로 가야 할까요? 내가 블레셋을 칠까요? 물었단 말입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이지만, 가야 할 일이지만 자기 스스로 하지 않고 자기가 믿는 믿음의 대상인 주 여호와를 향해서 묻고 행하였던 다윗의 삶이 성경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골리앗 앞에서 꼼짝 못하고 있을 때, 목동이었던 다윗이 그 전쟁터 속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도 대항하지 못하고 멈춰 있는데 당당하게 나섰던 이 다윗이 얼마만큼 믿음이 있는가, 믿음의 사람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엄청난 키가 큰 사람 앞에 여호와의 이름을 대뜸 부르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당당하게 나간다 하면서, 그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키가 작대요. 골리앗은 키가 엄청 크다는데 어떻게 그 앞에서 소리를 질러요? 그 사람이 덤벼들면 어떡하려고? 죽을 수 있는 일인데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다, 이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고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다. 이것을 삶에서 살았던 그 다윗의 모습에 우리는 그의 믿음을 볼 수 있어요. 믿음, 그의 믿음이 그의 용기 있는 여호와를 부르면서 삽니다. 또 하나는 여기서 하나 생각하는 것도 있습니다. 다윗이 엄청난 죄를 범했지만 살아계신 주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시편 51편에는 이런 말합니다. 사울은 이것을 빠진 기도를 했지만 다윗은 빠지지 않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이여, 내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그러세요. 이것이 있어요. 사울은 그 기도, 그런 내용의 기도를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자기에게서 나가면 끝이라는 걸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건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어긋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왕을 세울 때 하나님의 영을 힘있게 했는데, 그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순간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진노하는 말씀을 하시고, 네가 나를 버려서 나도 너를 버린다. 하나님의 영을 거두는 껍데기 왕만 남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쉽게, 그 의식 자체를 쉽게 저버렸어요. 다윗은 그렇잖아요. 보세요. 내가 죄를 범했지만 그분은 내가 죄를 자백하면 나를 사해 주신 거라고 하는 것을 믿었어요. 그것도 믿음이에요. 내가 죄를 고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해 주실 거라고 하는 이것을 믿기 때문에 다윗은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말도 했어요. 이건 믿음의 관계예요. 이것도 엄청난 자기의 잘못에 대한 기도에 보이지 않는 그 여호와 앞에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했을 때, 자기는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말 한마디 하면 저 아무리 하나님의 종이라 할지라도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아니었어요. 다윗은 살아계신 주 여호와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앞에서 살고 싶기 때문에 그 말씀에 자기는 엎드려 하나님이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옵소서 한 그 기도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 오늘 이 본문에 이런 말씀하잖아요. 10절에 9절 10절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러잖아요. 이 정도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기억하냐면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그랬어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믿으라는 거지.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으라는 거지. 이 마음이 먼저 있어야 돼요. 기도할 대상이 나에게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것을 먼저 들어와야 기도할 건데 주님은 자세하게 말씀하여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신던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걸 안 주겠냐. 얼마나 상세하게 왜 기도해야 되는지 왜 구해야 되는지 이런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자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지 않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믿는 자가 아닙니다. 믿고 구하는 거지요. 믿었으면 얻는 줄로 믿으라는 것을 예수님은 또다시 복음서에서 말씀하십니다. 기도했느냐? 그러면 얻은 줄로 믿으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은 복음서에 우리가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예수님 앞에 찾아온 사람들 있잖아요. 병든 사람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대하시냐면 내가 믿느냐 그랬잖아요. 내가 믿느냐? 예. 얼마나 단순한지 보세요. 그러면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음에 대한 거예요. 지금 달려온 그 사람도 믿음이요. 예수님이 그에게 다시 확실하게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믿느냐? 네가 나에게 온 것처럼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할 줄로 믿느냐? 그런데 아무 말씀 없지만 그러면 내가 믿느냐? 믿습니다. 그러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복음서에 예수님이 얼마만큼 여기에 이 산상수훈에 말씀하신 이 말씀이 현실적으로 구하면 이루신다는 것을 증표하고 있는 삶에서 드러나고 있어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보세요. 또한 또 보세요. 자, 앞을 보지 못한 맹인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이 사람이 자기가 앉아있는 그 자리를 벌떡 옷을 걷어치고 뛰었답니다. 생각해 보세요. 눈이 있는 사람이 뛰는 것과 눈이 지금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뛰는 것이 같습니까? 안 같아요. 정상이 아닌 사람이 뛴다는 것이 이게 지금 예수님이 앞에 있는 것을 자기 생각으로 가고 있지만 가다가 보면 다른 길로 갈 수도 있는 지금 현재 그 사람인데 어쨌든 예수님은 내 이 눈을 고칠 거라는 확신, 믿음. 이 사람의 기도예요. 행동이 기도예요.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렇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더니 주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사실은 예수님이 복음 사역하는 삶 속에는 주님과 주님의 백성이 기도의 삶을 드러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도의 삶, 지금 하나님의 된 입장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백성들과 그들이 구할 때
주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해주는가를 낱낱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거예요. 자, 이렇다. 먼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부활한 말씀을 하시고 실생활 복음을 전도하는 그 입장에서 백성들을 만났을 때에 그 일을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삶을, 이것이 복음서의 내용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보세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나환자라고 하는 사람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법으로는 많은 사람들 앞에 나올 수 있는 입장이 하느니잖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나환자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이 있는데 나온다는 것은 엄청난 용기예요. 엄청난 용기. 엄청난 용기인데 나와서 뭐라 하냐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래요.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럽니다. 자, 이거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깨끗게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달려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 들어보세요. 내가 원한다. 그리고 깨끗함을 받으라. 얼마나 복잡합니까? 단순해요. 길지도 않아요. 짤막합니다. 주님은 그런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나타났었어요.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냐? 원하는 걸 말했을 때 믿고 왔으니까 그러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것이 살아계신 주 여호와와 하나님의 백성과의 만남, 기도의 만남, 여기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그 삶을 경험하고 살라, 이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믿음은 응답이 있습니다. 믿음은 응답이 있음을 받아들이고 기도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응답이 없다고 기도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분명히 내가 이 기도할 때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니까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믿는 것, 그 믿음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될 때 주님의 만남은 하나하나 쌓아갈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다. 이것을 산상수훈, 복음 사역하기 전에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에서 필수적이라는 것이에요. 이걸 저버리지 말라는 것이죠. 이걸 잊지 마라. 이걸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하고 기도의 시간을 가집시다. 나름대로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건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나 사이의 믿음의 문제다. 이 믿음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